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붙게 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는 특별히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데 등뼈의 역할을 한다. 이 등뼈, 백본.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예언을 이해해야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ackbone structure, 등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0세기에 우리 미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신학교들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레이스 신학교의 우리 알바 맥레인이라는 박사는 오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거기서 2가지만,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성경 전체에 중요한 것인가, 2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witness to the truth of divine revelation,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쭉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거의 한 70년, 한 3년 남겨놓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을 읽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본 대로.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면 우리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 뭡니까? 이제 70년 후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금 다니엘 10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주전 538년경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짧게는 49년, 아니면은 이제 길게는 이제 400~500년 정도 일어날 그 사건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지금 2000년
주 2000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이미 2000년 전,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장차 앞으로 50년 후, 500년 후, 우리가 또 종말까지 하게 되면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여기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가. 그렇죠? 500년 전에 예언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여기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내용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에서 뭐 예언을 했다 그럽시다. 2513년에 뭐 그때가 살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녹음을 해놨다가 5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녹음을 듣고서 만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성경이 진짜 믿을만한가 아직도 이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언을 주셨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책, 어느 역사책, 어느 종교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맥레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신약의 모든 예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뼈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이런 거 쭉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한 말씀도 보게 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다니엘서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더 보충되는 예언들이 말씀들이 전달됐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전후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에 이것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장차 앞으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재앙이나 적그리스도의 사건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보게 되면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은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expansion, 확장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그리고 여러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나 이게 기본적인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를 읽을 때라든지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렇게 그 의견들이 다른, 해석이 다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책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도 너무 많고 해석 풀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은혜도 되고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설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갈 때 문제되는 것이 정확한 날짜를 자꾸 가서 따지니까 자꾸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 전체를 진짜 수십 번을 읽으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뭐 정확하게 몇 년에 무슨 사건과 뭐 그런 것보다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라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것이 중요하지 무슨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연구하다가 이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는구나.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연도수가 쭉 나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만약에 주전 500년에 일어날 일이다. 만약에 이것이 주후 33년, 35년 아니면 70년에 일어날 일이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if the exact time was very important to us 정확한 시간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드세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렇게 못 하셨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상하게 숫자들이요. 여기 나오게 보면 71에 7일에 62일에 좀 숫자가 좀 애매한 그런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 첫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것이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렇죠?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면서 이 내용은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 거룩한 성,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서 볼 때는 이것을 교회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것이다. 그럼 내용이 뭔가? 거룩한 성에 대해서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자,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면서 한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The city of Jerusalem was ruined.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는, 다시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또 성이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26절도 보게 되면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한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는데, 세워졌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성읍과 성소가, 그렇죠? 이것이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초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성, 교회. 27절도 보십시오. 그가 26절에 나오는 한 왕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 그 한 왕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인데요.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성이 있었다가 쓰러지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와 제사를 함부로 우리가 드릴 수도 없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마귀와 사탄, 적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그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악한 존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십시오. 공산국가나 모슬람 국가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희한하게요, 그들이 방해하고 허락을 안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가 뭐 얼마나 좋아요. 중국 지하교회 같은 데 보면요, 공안대 사람들이 이렇게 비빌리에 들어옵니다. 또 삼자교회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우리가 얼마나 진짜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데도 희한하게 대부분의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난적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도 가면은요, 정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이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뒤에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속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속에서 성취될 것이다. 자,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아직까지는 이게 이른 이래가 뭐야? 그거 이제 설명드릴 때 그거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죠. 27절도 보십시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오늘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오늘날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3장에서도 여러 차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추측하면서 개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그렇죠?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언제 세워지고 다시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날 환란이 있게 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스케줄을 잡아놓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의 시간표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1분 1초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 이른 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벌써 일어났지? 그때 내가 너무 좀 더 일찍 갈걸? 우리는 후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분 1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멕시코 많이 다니면서 우리 선교하고 그럴 때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 저쪽 이제 그 샌디에고 밑에 있는 바하 캘리포니아 거기 이제 가게 되면 엔세나다라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한 3시간 내려가게 되면 겉으로는 관광도시인데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그 산골짜기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첫날째 집회가 오후 4시에 시작이 된다 그래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오후 4시가 돼가지고 우리 팀원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오후 4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오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오후 4시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현진 목사님이 맞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도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지나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간이 그때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간 1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오질 않는 사람들이 오늘 뭐 안 옵니까? 그랬더니 그 현진 목사님께 웃으시면서 그래요. 우리 멕시코에는 멕시코 시간이 있습니다. 멕시칸 타임. 그래서 멕시칸 타임이 뭡니까? 나는 뭐 한 2시간이 이렇게 뭐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이 한 얘기 재밌게 얘기하죠. 우리 멕시칸 타임은 그냥 오는 때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라는 4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다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그러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그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뜻을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게으리하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 자, 세 번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경의 예언과 같이 본문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역시 71회라는 숫자나 7일에 62일에 한 일회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정확한 날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미래에 관해서 무엇이 예언될 때에 정확한 날짜를 주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앉아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면 대충 이해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speculation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992년 9월 24일 날 온다 그랬지만 안 오셨어요.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헤럴드 캠핑인가 그분이 또 5월 24일인가 추측을 했지만은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날짜를 figure out, 알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건들 징조를 보게 되면서 이때가 이루어졌구나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자,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키가 되는 단어는 여기 71회라는 단어입니다. 71회. 영어로는 77s. 그러니까 70이 7개 있다는 겁니다. 70이 7번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70 그리고 7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10단위로 우리가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고요. 10단위로.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단위는 뭐냐면 이 sevens라는 거예요. 10단위로 계산하듯이 성경에서 sevens 그 단위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sevens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일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어떤 설명이 좀 여러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회라는 것이 7 days, 7일이다. 아니면 7 weeks, 7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7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원어로 이거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71회 그 다음에 뭡니까? 7일의 후에 일어난 사건들. 이것이 만약에 7일 후라 그러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구나. 7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만약 이것이 7주라 그러면 이것이 7주 후에 이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49주에 40건이 있었는가?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7일회라는 것은
일은 이래라는 것은 뭡니까? 이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제 7년 후에, 예를 들면 일은 이래는 뭡니까? 70 타임스 7년 하면 49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던 이 환상을 본 때부터 490년 사이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고 역사를 돌아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동의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래라는 단어는 우리가 10단위로 나가듯이 이것은 7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7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은 이래가 전체 타임테이블입니다. 그렇죠? 일은 이래가 전체 타임테이블인데 즉 490년을 얘기합니다. 490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71회가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25절을 보시면 7일회와 62일회가 나오죠. 총 71회인데 먼저는 7일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일회가 나옵니다. 벌써 여러분은 I can see some of you are lost already. 벌써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자, 도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71회가 전체입니다. 근데 이거 세 등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7일회가 나오고요.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시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잠깐 여기 중간 시대가 있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전체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71회가 나오는데 이게 세 3 디비전. 처음에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 그거가 나오고요. 마지막 한 일회 27절을 보시면 마지막 한 일회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2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가 좀 있는 다음에 중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그렇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이 나오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일회 7년이죠. 그거를 둘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7년 대환란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The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성경 신약과 굉장히 다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71회, 그렇죠? 71회라는 이 전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보세요. 24절을 보십시오. 6가지가 나옵니다.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기다 우리가 한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더 추가한다 그러면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자, 앞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후를 얘기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죠. The anointed one, 메시아를 놓고 얘기하죠.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게 되신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27절을 보게 되면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배가 중단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70일에 동안 일어날 사건들과 그 해석의 어떤 난해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적 해석이고요. symbolic interpretation.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literal interpretation.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71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7일에 62일에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볼 것인가?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걸 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디스펜세이션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디스펜스에서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그냥 세대에 가서는 이러한 역사가 그냥 대충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수를 따지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앞으로 크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어떤 풀이라고는 제가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24절과 27절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도 기한으로 정했다. 그것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좀 스페시픽한 정확하게 어떤 초점을 어떤 시대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정했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두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합니다. 다른 풀이 방법이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문자적으로 literal interpretation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definite하다. 이것만이 맞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일에 그는 49년이죠. 62일에 하게 되면은 몇 년이에요? 62일 하면 뭡니까? 62 타임 7 하면 뭐가 나오죠? 434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니까 또 7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7년을 곱해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역사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시발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이제 또 의견이 갈라집니다. 자, 25절에 보면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 그 영, creed, 그 명령이 언제 떨어졌느냐? 그 디크리가 언제 떨어졌느냐가 이게 또 이제 숙제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바사왕,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공포한 주전 538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때가 주전 538년으로 잡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것이 좀 어렵냐 하면 그때에 그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지만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 템플은 지어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성 자체, 예루살렘 성, City of Jerusalem, 성 자체 중건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거는 아마 아닐 것 같다. 그럼 두 번째로 바사 그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이제
그 에스라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고 나오게 되는데 역시 거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한 명령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때가 주전 457년입니다. 역시 그것도 아마 아닐 것이다. 한 가지가 더 남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왕 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수산 왕궁에서 잘 살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800마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또 성벽과 그 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보세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그렇죠?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왕만 있었으면 제 생각에 이건 안 됩니다. 왕은요 남자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자기 부하가 지금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오른팔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 성경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여자들은 이렇게 좀 이모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지만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 성을 다시 짓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해요. 그러니까 왕후가 제 생각에 옆에서 있다가 어디 갔어요? 왕을 푹 찔렀을 것 같아요. 여보, 들어줘. 안 들어주면 오늘 저녁 없어.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 보기엔 분명히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게 왜 거기 기록됐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 그렇지 않냐? 가정에 보면 우리 가정들 보면 말이죠.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목소리는 크지만요.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는 이 아내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가정이 행복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왕이 뭡니까? 마지막 보세요. 왕이 보게 되면은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이게 쉬운 허락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가 돌아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 자료들도 좀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왕이 허락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그 후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이걸 하는 돈이 없네, 시간이 없네, 뭐가 없네, 그러면서 자꾸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렇게 뒷전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뜻을 정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가진 건 없어요. 건축 자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뜻을 정하며 나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왕을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날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연도수로 보게 되면 49년 내지 50년이 지난 396년에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396년. 성벽은 50일 만에 이것이 재건이 되지만 성 자체는 주전 396년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이게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가 계산할 때에 그래서 시발점을 우리가 주전 445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 445년에 이것이 응답되기 시작해서 7일에가 지난 396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이제 또 지나가게 돼요. 62일에. 예루살렘 준공이 있고 62일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날짜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69일에죠. 그렇죠? 69일에가 지나고 메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끊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계산 좀 빠르신 분들. 69일에를 69를 7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이 나옵니까? 예? 483년이 나오게 되죠. 자, 483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발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483년을 계산해보면 이것이 주후 AD 37년 내지 38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은 주 37년에 38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그 왕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왕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가 AD 33년 정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4, 5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37년, 33년, 4년 정도가 이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자가 그 고민을 풉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360일. 그래서 우리가 483년을 360일로 곱하면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그것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주후 AD 32, 33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건 뭐 학자들이 때려 맞췄네. 뭐 그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 역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I don't think,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것이 뭐 주 32년, 33년, 그리고 준공 날짜가 뭐 396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본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7일에 49년 이후에 준공이 이루어졌고 62일에 전체 통합 69일에 후에 주후 32년, 33년에 메시아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시대, 여기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차, 그렇죠?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시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마지막 한 일회니까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지나고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환란.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뭐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는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 3년 반이 지나고 요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3년 반만 환란을 지나고 우리도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휴거라 그러죠. 휴거. 그래서 올라갔다가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 그 한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가라는 것이 누굽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건 그리스도죠. 그죠?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없어질 것이고 죽게 된다는 거죠. 장차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왕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타난 엔타이크라이스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렇죠?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26절에 한 왕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많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이상하게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요, 뿌리 있고 무슨 뭐 사납고 막 그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랑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리스도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탈을 갖고서 나타나가지고 지혜 말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막 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돼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 입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스몰 레터 A고요. 엔타이크라이스트고, 앞으로 나타날 진짜 the Antichrist, capital A, the Antichrist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는다. 희한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고서 그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언약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를 해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게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여러분.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 우리는 이거 실감이 안 나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그 머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분들은요 진짜 예배를 한번 진짜 마음껏 드려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족 사역자들과 조선족 사역자들 한 100여 명이 이제 중국에서 제주도로 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우리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같이 갔었는데, 왜 제주도에서 했느냐면 이제 중국에서 그 전에 이제 했었는데 여러 번 걸렸어요. 공안대 걸려가지고서 막 40일 동안 감옥에도 가고 얼마 동안 뭐 모이지 못하고 정지를 받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주도는 비자가 요새 노비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주도를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 다른 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공안대 신경 안 쓰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기는 자에게.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뭡니까?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 끝까지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황폐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이날을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여기서는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악한 그 거짓 선지자들도 뭡니까? 유황불 붓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Lake of fire. 근데 거기 들어가서 extinct,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계속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여기 말탄자는 이제 심판장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데요. 말탄자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종말에 가서는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성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보게 되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고, 그러나 그 주님께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신다.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역사가 미국 중심에, 중국 중심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경제의 어떤 불황이나 아니면 부흥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되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그런 역할을 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속사입니다. History of salvation.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자들도 계시고 경제학자들도 계시고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기르시고 다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결국에는 뭡니까? 죄를 범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역사하신다. 제가 아까 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특별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비자 없이도 외국인들 비자 올 수 없게 다 열어놨습니다. 그 경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뭐요? 이런 공산국가나 모슬렘권 있는 사람들이 비자 받지도 않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중심이라 그러면, 역사의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께서 진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후회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륜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거든요.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862년에 헝가리에 러폴드 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러폴드 콘. 이 콘이라는 분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살에 그 어머니 아버님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7살에 졸지에 고아가 돼가지고서 7살 먹은 어린애가 자기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랍비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똑똑했는데 18살에 랍비 학교를 탈무드 아카데미였는데요, 18살에 졸업을 하고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커스텀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는 뭡니까?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커스텀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이분은 이제 랍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오늘도 그렇습니다. 랍비들은요, 그냥 뭐 보통 세상 일 안 합니다. 주로 토라, 그 율법을 연구만 합니다. 그래, 아내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토라를 연구하는 거예요. 탈무드를 연구하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제 지혜의 책이라 그래가지고서 랍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온 그런 그 지혜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그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정기적으로 안 하지만 뭡니까? 그 주 크리드라는 게 있대요. 유대인 신경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김현일 선교사님 참석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인가? 그랬더니 오늘도 그분들은요, 이렇게 유대인 그 신경을 외우면서 손가락에다가 뭐 이렇게 막 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이렇게 막 매면서 막 주문을 이렇게 외운대요. 자, 그런데 외우는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12번째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랍비들이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번째 그 신경이 뭐냐면, I believe with the perfect faith in the coming of the Messiah.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다. 아직은, and though he tarry,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yet will I wait daily for his coming.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올 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믿는다. 그것을 랍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웁니다. I believe with the perfect faith in the coming of the Messiah. 메시아가 올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질문이 가는 거예요. 과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아니, 성경에 보면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많은 것들이 벌써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중건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사건을 이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자기 멘토한테 찾아갑니다. 시니어 랍비한테 가가지고서, 선생님,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시니어 멘토 랍비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네, don't you dare to ask that question.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것을 어디 가서 질문하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날로부터 랍비에서 제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니어 랍비가 이 사람을 굉장히 코온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멀리 뉴욕을 가게 되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어떠면 거기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석해 줄 사람을 만날지 모르네. 그렇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서 한가리에서부터 뉴욕까지 옵니다. 뉴욕에 와가지고서 브라운스빌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이제 광고를 보니까 There's a meeting for the Jews.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위한 모임이 있네?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그 유대인 모임에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이제 개종된 유대인이죠. Converted Jew,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냐고 신약을 이렇게 주더래요. New Testament. 당신이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이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이분이요,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신약을 그날 오전 11시부터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내 읽으면서 그 다음날 새벽 몇 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읽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쭉 읽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쭉 읽었다 보니까는 메시아가 왔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왔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리 동족들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나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완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샬롬, 이터널 샬롬,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안타까워가지고서 자기가 조그만 이렇게 가게 하나를 세를 얻어가지고서요 거기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The Messiah has arrived,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죠. 계속 이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교 단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시작된 선교 단체가 뭐냐면 Jews for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죠?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인데 그 Jews for Jesus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서 9장의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미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이 있습니까? 어제 만날 때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믿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이제 멀지 않아 이제 대부분의 예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한 일회에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